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 중에서 제9장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회심에 대한 기본 내용, 회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회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회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3부 첫 번째 주제인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녀들의 영적인 삶만큼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길 바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바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합니다. 곧 그리스도인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깊은 불확실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회심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다른 암시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 세대와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바울의 말에 따르면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 전통은 저마다 자녀들이 스스로 부모의 신앙을 의식적으로 어른답게 체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은 복잡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에게서 중생이 일어나는 시기는 신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을 관리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절히 상기시켜줍니다.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또는 성령의 일하심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 결단을 내리도록 또는 세례를 받도록 또는 성인 신앙을 인정하도록 압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반응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올 때 가장 이상적인 때란 있을 수 없다. 이를수록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실제로 아주 직접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언제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어른다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는가? 어린아이는 부모에게서 자신의 정체성, 안정감, 충성심을 찾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다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모태신앙 자녀들의 회심은 성인기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은 흔히 한 사람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부모의 권유에 순종하는 아이에서 하나님의 권유에 순종하는 어른으로, 부모를 통하여 전달받은 신앙에서 곧바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신앙으로, 옳고 그름에 대하여 부모의 생각을 따랐던 삶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삶으로, 부모에게 충성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근본적인 충성을 다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회심을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이르러 교회를 떠나면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자녀들에게 중대하고도 필수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자녀만의 어른다운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본질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압박하거나 심지어 부모가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쫓아오도록 요구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가장 적절한 때에 어른다운 신앙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청년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을 만들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나름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본받도록 그들의 삶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라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인정받고 격려받는 곳을 배우는 것을 교회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탐색과 발견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기꺼이 제공해야 하지만 언제나 결단에 대한 압력을 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청년 사역자는 영적인 감독의 위치에 서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년 사역자를 위한 두 번째 제안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공동체의 삶을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전체 교인들이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을 함께 떠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자는 마치 미술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면서 현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도록 묘사하고 도와주는 안내인과 같습니다. 변화와 개혁, 변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실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회심 때문에 염려하는 부모, 이 부모들이 믿어야 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변화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모태신앙의 회심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들과 청년 사역자들은 모태신앙인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